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익군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예언대학원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우리 성경예언대학원 제1기생은 총 122명입니다. 122명이 정식 입학 원서를 내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신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많이 피곤합니다. 목소리가 막지 못해서 청명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와의 상관관계 5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징과 묵시적 표현들을 만나실 수가 있죠. 다니엘서 2장의 금 신상, 금은 동철로 된 그런 신상,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여러 짐승들, 그리고 또 작은 뿔, 또 다니엘서 8장의 수양과 수염소,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읽어도 들어도 도통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상징적 표현들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시록의 여러 장들에 나타난 예언들을 살펴보면 청황색말, 흰말, 또 머리가 7개인 짐승, 또 나팔을 부는 천사, 또 용과 해를 입은 여인, 또 돛불을 가진 새끼 양 등등 다 상징과 묵시적 표현들로 예언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예언들은 묵시와 상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암호로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암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도 집 문을 여시려면 암호를 누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행 거래하실 때 여러분 계좌에 다 비밀번호 암호 있지요? 암호는 남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암호가 알려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 남한에 있는 고정간첩들에게 그 난수방송이라고 정체불명의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그 숫자를 불러주죠. 8, 4, 7, 0, 5 이런 식으로 그걸 불러주면 남한에 잠입해 있는 이 고정간첩들이 난수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이 숫자를 잘 조합해 가지고 남한의 주요 현안이 생길 때 제야를 모두 결집해 반정부 시위를 해야 한다. 이런 지령이 암호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는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놀라운 예언들을 주셨는데 암호화되어 있어요. 상징과 묵시적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또 계시록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암호화하여 주신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말씀들을 해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서다. 묵시문학서.
우리 묵시문학이라는 말은, 묵시라는 말은 아포칼립틱, 이 말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나온 겁니다. 본래 우리가 계시록을 레벌레이션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리빌, 드러내다, 그런 뜻이죠. 아포칼립시스, 묵시라는 말의 뜻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베일을 벗기다, 커튼을 제치다, 뚜껑을 열다, 이런 여러 의미가 묵시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하나님이 암호하여 주신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성경, 다니엘서, 왜 묵시문학서입니까? 하나님이 상징과 묵시로 주신 것들을, 그 암호들을 우리 하나씩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예언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와의 상관관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사복음서 읽으시면서 마태복음 24장과 거의 유사한 마가복음 13장을 아마 읽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은 거의 유사한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계속 영적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추적하고 있는, 따라가고 있는 멸망에 가정한 것에 대한 기록을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여러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 표현은 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한 번 말씀했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이 표현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거의 유사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4장 15, 16절에는 이 마가복음 13장 14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 13장에 없는 말씀이 있죠.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요 표현이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자, 이런 차이점을 또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중적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오게 되는 멸망에 가정한 것.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자, 아주 실질적인 말씀이죠. 애매하지 않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쭈었던, 도대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이중적으로 예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 멸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등장하는 멸망에 가정한 것. 지금 우리는 이 정체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모든 예언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예언의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고 하셨던 그 다니엘서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1장부터 그 배경이 된 바벨론의 놀라운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남방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1차는 느부갓네살 즉위년 605년, 주전 605년. 2차는 느부갓네살 왕이 오른 지 8년 차 되는 주전 597년. 그리고 3차는 느부갓네살 제19년, 주전 586년에 남방 유다를 침공하게 되지요. 자, 좀 화면이 조금 저 위가 불완전하게 나온 것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와 이곳에 있는 컴퓨터의 그 글자꼴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하 24장 1절을 보시면은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또 에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자주 애소하시면서 이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하고 다시 돌이켜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역사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이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열왕기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때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 왕족들,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다음 2차 침공은 열왕기하 24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야김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때는 1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침공, 열왕기하 25장 1절에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완전한 이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드는 세 번째 침략 장면을 우리가 오른쪽에 그림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레미야 39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설에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별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남방 유다가 완전하게 멸망하는 그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는 끔찍하고 처참한 광경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과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궁극적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으로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의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서서히. 바벨론, 정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나라인가? 또 느부갓네살, 이 성경에 기록한 느부갓네살이 역사적으로 정말 있었던 왕인가? 예,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제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19세기 그때 무렵만 해도 느부갓네살은 성경에만 있는 전설의 왕이었습니다. 역사에는 나오지 않고 성경에서만 기록된 그런 왕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펼치면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금나라로 묘사했죠. 이 머리 부분을 금이라고 그랬고, 다니엘서 7장에 가서 보면 사자, 그 짐승 중에 킹인, 왕인 사자로, 그리고 새 중의 왕인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이런 최고의 나라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암호화하여 표현을 해놨죠. 세계사책을 보시면은 이게 제가 공부하던 책인데요. 세계사책 28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처에 반란이 일어나 기원전 600년경 통일제국이 네 나라로 분열되었다. 그 중에 신바벨로니아 왕국이 제일 번영하였는데 그 중심지인 바벨론은 세계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번창하였다. 자,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금나라, 또 사자의 나라, 독수리의 나라로 묘사했는지를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고대 유물과 또 유적지를 통해서 하나씩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정말 위대한 나라였는가? 자, 여기서 갑자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폴레옹을 소개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어갈 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스트리아군이 14만 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 6만의 나폴레옹의 군대로는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험준살령 그 알프스산을 넘어갑니다. 그때가 5월이었는데요. 눈이 녹아가지고 이 눈사태의 위험을 무릅쓰고 나폴레옹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산을 넘어서 오스트리아군의 배후를 쳐버리는 그런 놀라운 전술을 벌이지 않습니까? 20살에 장군이 되고 26살에 놀랍게도 사령관이 되고 30세에 제1통령, 프랑스 제국의 제1통령에 앉고 35
5, 6 그 무렵에 황제로 즉위했던 놀라운 세계사의 인물 나폴레옹. 왜 제가 갑자기 나폴레옹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이게 1804년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는 대관식입니다. 본래는 교황이 이 황제에게 관을 씌워줘야 되는데 이 나폴레옹이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98년에 교황 피우스 6세를 잡아다가 가두지 않습니까? 교황권의 몰락을 가져오게 한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이때 황제로 즉위하면서 교황이 씌워주는 황제의 관을 자기가 스스로 썼습니다. 그리고 저 장면은 자기가 살아가던 조세핀에게 그 황후관을 씌워주는 바로 그런 장면이죠. 자, 여러분, 제가 왜 난데없이 갑자기 나폴레옹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성경 고고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성경 고고학 발전에 나폴레옹이 도대체 어떤 지대한 공헌을 했을까요? 자, 이 나폴레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식간에 유럽을 다 제패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눈을 돌린 곳이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은 나폴레옹은 일개 장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혁명정부, 프랑스의 혁명정부는 총재정부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용하는 시스템인데 나폴레옹은 일개 장군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정치적 야망이 커지면서 이집트를 정복하고 어떤 정치인으로서 또 훗날 그 황제로서의 그런 야망을 키울 목적으로 이집트를 정복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총재 정부는 그 당시에 총재들은 인기가 없고 국민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던 이 나폴레옹에게 질시를 하면서 나폴레옹이 당분간 프랑스에서 떠나 있는 것도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을 허락을 합니다. 동상이몽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국이 인도 지역을 다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 측에서 볼 때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바로 인도와 가까이에 있는 이집트 정복을 하는 것도 손익계산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유럽 지도를 보시면은 저 대영제국 영국과 스웨덴, 러시아, 포르투갈 이런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유럽을 거의 전체적으로 다 정복하고 그의 제국으로 만들었던 역사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프랑스에서 아래로 이집트까지 드디어 나폴레옹이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스핑크스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그때는 이렇게 황량할 때입니다. 지금은 저게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유적지들이 이 관광객들을 맞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게 다 거의 무너지고 황폐화된 그런 시점에 나폴레옹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집트군을 무차별 살육하며 이집트 원정을 시작을 합니다. 일명 이것을 나폴레옹의 피라미드 전투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이름을 붙였죠. 실제로는 나폴레옹 군대가 이집트 군대와 전투를 벌인 곳은 이렇게 피라미드가 보이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폴레옹이 좀 더 자기의 그런 전과를 혁혁하게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피라미드 전투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이집트는 오스만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쇠퇴하던 그 당시에 너무도 손쉽게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 나서서 이집트를 하나씩 야금야금 정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차별 살육을 자행하며 너무도 손쉽게 이집트를 손에 집어넣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밑에를 보시면은 보이시죠? 뭘로 보이십니까? 저기 또 뭘 들고 있죠? 이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가면서 한 180여 명의 학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이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나폴레옹이 그런 전문 학자들 180여 명을 데리고 가지고 그 이집트에 있는 문화 유적을 다 약탈을 합니다. 그런데 1799년 7월 19일 나폴레옹 군대의 포병 사관이었던 부샤르가 나일강 하구에서 무슨 글씨가 많이 쓰여져 있는 큰 돌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길이가 114cm, 1m가 좀 넘죠. 폭은 72cm, 무게가 무려 760kg, 굉장히 무겁죠. 검은 현무암 비석입니다. 자, 이집트의 로제타 마을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 로제타석 이름을 그렇게 학자들이 붙였습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어요. 아니, 나폴레옹의 그 원정대가 발견을 했다면 당연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데 왜 대형 박물관에 있을까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가지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그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탁본을 뜹니다. 탁본만 가지고 가고 웬만한 유물들은 다 가져가는데 760kg가 되는 이 무거운 검은 현무암은 아직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중에 영국의 넬슨 제독이 함대를 이끌고 와서 나폴레옹이 가지고 왔던 정박에 있던 그 나폴레옹 군대의 모든 함대를 거의 전멸시킵니다. 넬슨 제독이 한 2대 정도만 남기고 거의 다 아주 전멸하다시피 합니다. 괴멸했죠. 그래서 넬슨 제독의 영국군이 이제 완전히 포위망에 갇힌 이런 나폴레옹의 군대들을 나중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그들이 약탈했던 유물 중에 하나인 로제타석을 영국으로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일 위에는 이집트의 고대 상형 문자, 가운데는 이집트의 민용 상형 문자, 밑에는 헬라어입니다. 자, 여러분, 뭐 내용은 별것 없어요. 기원전 196년경 이집트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쓴 법령을 파라오 신전에 세웠던 하나의 기념물입니다. 성경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내용이 분명하지만 프랑스의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 이 사람이 드디어 1822년에 그 나폴레옹 그 전문학자들이 탁본을 떠온 이 로제타석의 이 문자를, 상형 문자를 판독을 합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전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는데
이 샹폴리옹 이 사람은 16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17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될 그 무렵에 12개국어 세계의 그 모든 나라 언어들을 마스터한 언어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 이 로제타 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먹고 이걸 한 2,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드디어 이 비밀을 풀어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천재는 단명한다고 42살에 죽었어요. 안타깝게도. 죽으면서 한 그가 남긴 말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왼쪽이 이게 상형 문자고요. 이게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거의 그림 수준이에요. 그림 수준. 그리고 이 오른쪽을 서령 문자 혹은 쐐기 문자라고 그래요. 서령이라는 말은 쐐기라는 말인데 그 갈대라든지 뾰족한 물건을 통해서 이 글자를 썼기 때문에 학자들이 쐐기 문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이 샹플리옹이 로제타석에 있었던 이 상형 문자, 이 서령 문자를 해독하기 전에 그 당시의 세계 상황은 겨우 헤로도토스의 역사서 혹은 크세노폰의 역사서 혹은 호모의 작품 혹은 구약 성경의 내용 이것들로 그냥 어림잡아 가지고 세상을 알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의 유적지 같은 것들, 아시리아의 유적지 이런 것들은 이게 그렇게 귀한 유적지이고 유물인 것을 모르고 그냥 작은 언덕, 산으로만 알았을 때고 저렇게 놀라운 이 아래에 이런 지구라트가 있었던 자리라는 걸 까마득히 모를 때였고 또 특별히 그 당시는 세계 사람들은 세계의 문명의 출발은 이집트다. 이렇게 알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최초의 인류의 문명 발상지 아수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그쪽에서 시작된 이걸 모르고 이 상형 문자와 이 쐐기 문자를 해독하기 전에는 세상은 이집트가 최초의 문명의 발상지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은 거의 모를 때였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바벨론, 아시리아 이건 전설 속의 나라다. 특별히 성경의 아시리아가 한 152회 이상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 상형 문자, 이 서령 문자 이런 민용 상형 문자들이 해독이 돼서 이것들이 밝혀지기 전에는 성경에 나타난 나라들은 성경에나 나오는 역사에는 없는 그런 나라들로 알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자, 이게 로제타 석인데요. 지금은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처음에는 이 대형 박물관에 저렇게 눕혀져 전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놀라운 그 당시에 그 상형 문자를 사람들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폴 에밀 보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오늘 상세하게 살피고자 하는 아시리아의 그 많은 유적지들을 발굴한 아주 위대한 그런 고고학자인데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아시리아의 유적지를 하나씩 이제 발굴하면서 땅속에서 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런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줄기에 모여 있는 이 지역을 바로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랬죠. 거기에 중심지인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의 문명이 이제 드디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150회 이상 언급된 아주 중요한 나라지요. 자, 이 아시리아의 역사를 제가 중요한 부분만 잠깐씩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22년에 샹폴리옹이 로제타석을 판독을 하는데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29년에 제1차 세계 고고학 협회의 회의가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역사적 증거들이 이때부터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830년에는 밀러가 고고학 입문서를 출간하고요. 그 다음에 1842년에 아까 말씀드린 이 폴 에밀 포타가 니네베는 성경의 니누에입니다. 아시라의 수도 니누에, 이 쿠윤지크, 거기에서 사로군 2세의 성벽을 발견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그리고 1843년 프랑스 내무부가 에밀 포타 고고학자를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47년에 에밀 포타가 드디어 발굴을 종료하지요. 여러분, 요 연도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8장에 예언하신 인간 구속의 가장 긴 시간표인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돌들로 하여금 소리 지르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니느웨가, 성경에 나오는 니느웨가, 요나가 회개를 외쳤던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세상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우루의 그 모든 유적지가 이렇게 발굴이 되고, 이 갈그미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칼크미슈라고도 그러는데 우리 성경에 갈그미스가 나와요. 지도를 보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메소포타미아의 그 지역, 예루살렘 이쪽에 있죠. 바로 예루살렘 위에, 이쪽은 이집트. 자, 이 갈그미스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아시리아가 신흥 바벨로니아 왕국에 이제 서서히 그들의 그 역사 뒤로 사라지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아시리아의 장군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장군 세력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하면은 애굽의 이집트의 느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느고가 신흥 바벨로니아 왕국이 점점 세력을 키우는 것이 못마땅해서 견제하기 위하여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 갈그미스로 가게 됩니다. 참 그때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죠. 역대하 35장 20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아 남방 유다의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이었던 위대한 왕이었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요시아 왕. 그 선한 왕이 몇 명 되질 않는데 이렇게 훌륭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 요시아가 안타깝게도 이 갈그미스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애굽 왕 느고를 가로막다가 죽임을 당하는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 가지고 이 바벨론에게 하나님 백성들이 순복하도록 바벨론의 왕을 섬기도록 하라는 기별을 수도 없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신흥 바벨론 왕국에 밀고 내려오는 그 세력을 막기 위하여 올라가는 느고의 그 행위, 여러분 그걸 바로 요시야가 가로막다가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무리 선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나치게 나서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요시야의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오른쪽에 네카우 2세라고 불리웠던 성경에 언급된 애굽의 느고 왕을 여러분이 흉상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에밀보타가 이제 그 많은 아시리아의 유적을 발굴하면서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아슈르바니팔의 그런 놀라운 부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슈르바니팔 이 왕은 사냥을 무진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섬세합니까 그림이. 그리고 이 그림 보시면은 역시 마차를 타고 가면서 뒤에 오는 사자를 찔러 죽이는, 그리고 아슈르바니팔이 화살을 당기는 그런 모습, 역시 여기도 아슈르바니팔이 말을 타고 가면서 사자를 사냥하는 이런 모습을 부주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화가들이 그 당시에 이 아슈르바니팔은 심지어 사자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놓고 수많은 청중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사냥하는 그런 일을 즐겼다고 하는 역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보시면은 여러분 광대하죠? 주전 2500년 전에 발흥해 가지고 주전 1200년에는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주전 960년부터 무려 350여 년 동안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던 아수르의 그 영토를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1849년에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된 이 아수르의 그 점토판들 한 3만여 개가 현재 영국 대형박물관에 소장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이제 발굴인데요.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로 또 다음에 한번 언급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아수르의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인데 여기에는 성경의 대홍수 사건이 언급이 되어 있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그런 점토판입니다. 자, 아수르 왕조의 열람표를 대략 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이렇게 살르마네슬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에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왕들이 몇 명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니누의 성을 함락하고 또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요시야 왕이 죽는 연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3절을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여러분 사네립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에밀보타가 이 아수르의 유적지를 발굴하기 전까지는 이런 왕은 역사에 없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발굴해서 보니까 땅속에 묻혔던 유물들을 파내 보니까 센나케립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이 성경의 사네립입니다. 사네립. 이 사네립이 이렇게 전차를 타고 또 뒤에 호위하는 군사들이 따르는 이런 부조와 더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 폐허에서 발견된 육각형 점토판입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여기 내용을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은 바로 유다 사람 히스기야, 그를 아이샤답, 내가 그의 왕궁인 예루살렘에 새처럼 가뒀다, 이렇게 써놨어요. 새가 새장에 갇힌 것처럼 내가 히스기야를 그의 왕궁인 예루살렘에 가뒀다, 이렇게 놀랍게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물들이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빼앗아간 바로 귀한 보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는 수천 년 전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보물을 우리가 유물을 통하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고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로베르트 콜데바이, 독일의 고고학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 사람이 아시리아에서 이런 걸 발굴하게 됩니다. 이걸 발견하고서 이 사람은 이것이 바벨탑의 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헤로도토스라고 유명한 그리스의 역사가죠. 헤로도토스의 역사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쓴 이 헤로도토스의 역사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벨론의 제우스, 벨의 신전이 나의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했다. 그 탑은 가로 세로 높이가 180 규빗, 견고한 기단 위에 세워졌고 그 위에 층층이 8단의 탑신을 쌓았으며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었다. 꼭대기는 멋진 신전이 있으며 그 안에는 신이 쉴 수 있는 대형 침대 의자와 황금 탁자가 놓여 있다라고 헤로도토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콜데바이가 이 터를 발굴하고서 재보니까 헤로도토스가 말한 그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사실은 이 콜데바이는 이것이 바벨탑의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요 자리인데요. 요 자리. 여러분 요걸 좀 자세히 보시면은 요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뭘까요? 참 여러분 놀라운 발견인데요. 이라크 에사길라 신전터에서 발굴된 바벨론의 석판 일명 에사길라 태블릿입니다. 에사길라 태블릿.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의 수학 교과서입니다. 수학 교과서인데 여기에 그 내용을 다 판독을 해보니까 이 바벨론의 신전의 높이와 밑변을 묻는 수학 문제가 나와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신전을 바벨론의 나보포라살 왕과 그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다라고 여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 폴더웨이가 이걸 발견하고서, 폴데바이가 발견하고서 그냥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바벨탑 터가 아닌가, 뭐 그런 추측만 하고 있었고요. 2001년에 바벨론학의 권위자였던 런던 대학의 앤드루 조지 교수가 세상에 작은 현무암을 하나 공개를 합니다. 현재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인데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기에 희미하게 있는 이 현무암에 있는 이 그림들을 대충 옮겨보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거기는
한 사람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신전 지구라트가 있고 왼쪽에 문자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엑스레이로 다 찍어 보니까 이게 선명하게 보이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뭘까요? 글자를 해독을 해보니까 에테멘 앙키 지구라트 카 단키 라키. 이 카 단키 라키라는 말은 그 수메르어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카 단키 라키에 세워진, 바벨론에 세워진 이 땅의 중심이 되는 지구라트, 그런 놀라운 글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서 1장에 언급이 되어 있고 다니엘서 예언의 중심 인물인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여러분이 오늘 그 사진으로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이 판독한 이 그림을 고증을 거쳐서 거의 유사하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2500~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부탁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얼굴을 21세기에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고고학의 유물과 유적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19세기만 해도 사람들이 이런 느부갓네살은 역사에 없다고 하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벨론은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였고 느부갓네살은 실제로 바벨론의 위대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고고학을 통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서,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의 모든 말씀과 예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이며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대로 역사에서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치리했던 위대한 신바벨로니아의 그 놀라운 영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고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몹시 피곤해서 목소리가 많이 잠겨서 명쾌하게 전달해 드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다음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6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주일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